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품은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소중한 특징은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년 새해 들어서 어떤 각오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무슨 결단으로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결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과 더불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고 좋은 거라고 자랑하더니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은데 교회는 시끄럽고 덕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면서 가장 크고 귀한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의 은사를 힘입어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품은 결단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런 결단이 올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 얼마나 귀한 성령의 은사입니까? 근데 방언 소중한 은사지만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과 또 많은 은사들이 참 값지고 소중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리라.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리라. 그 안에서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정말 올 한 해는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각오와 결단을 하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을 해보십시오.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사랑을 품으면서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닌 목표에 사랑이 빠지면 열심히 달려도요, 그 결과를 의미 있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합니다. 다행히 평창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참여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의 무드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 고독감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야 되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맞이하고 극복하려 하느냐 하는 이 자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모아지고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거룩함과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매 순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룩함과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새의 각오와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디 앉든지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목표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잘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포기를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목표를 향해서 한 해를 출발할 때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들 몰려왔는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도사가 되지 못하고 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한 수도사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수도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되돌아가는 것을 왜 막지 못하십니까? 원장님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원장님이 대답합니다. 사냥꾼이 사냥하러 갈 때에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사냥개 여러 마리가 함께 가다가 지금 한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를 본 그 개가 그 쏜살같이 달려가면 함께한 나머지 사냥개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개를 보고 계속 같이 간답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고개를 넘고 언덕을 넘어서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의 모든 개들이 숨을 헐떡이다가 그냥 포기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개가 있는데 그 사냥개는 토끼를 본 개입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이 토끼를 본 개는 목표물이 분명하니까 목표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가지만 나머지 개들은 왜 포기하느냐? 목표물을 본 게 아니라 달려가는 개를 따라서 덩달아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설명으로 수도사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오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고독하고 괴로운지, 수도사가 되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수도사가 되는 거지만 그냥 목표가 없이 덩달아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냥 덩달아 뛰어가고 덩달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지,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지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참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비록 힘들 순간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고 험한 길과 광야를 지나지만 넘어지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며 분명하고 뚜렷한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거, 병든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자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걸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험산 줄령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을 받습니다. 이 은사 하나하나는 너무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사랑 있는 곳에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으로 행하며 살리라, 사랑으로 행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가정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킵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온갖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운 옷을 입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수록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깝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에서 읽어보는 이론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감동,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이미 다가와 있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크게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젖어드는 그 은혜가 있는 순간 삶의 이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매사에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꼈을 때의 찬송과 예배와 그냥 아무 사랑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때 드리는 예배와 찬송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눈물 어린 찬송과 예배는 감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용기가 나는 것이고 도전이 생기는 것이고 자긍심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기서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보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세 가지 약속만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요, 그 앞에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에서, 고통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순간에 건져주시는 그 위로, 건져주시는 사랑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할 때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교만해진 자는 오히려 꺾어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알맞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의 기도 소리가 헛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소홀히 될 수 없고, 이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형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하면 그게 행복인 겁니다. 범사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서 감동과 은혜가 더해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열매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운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관계는 미움의 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새 결단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행하리라. 내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더욱더 많이 사랑을 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이웃을 사랑한 데서 바로 사랑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줄인 자를 먹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행한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한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100번 1000번 말해봐요. 배고픈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할 때에 빵 하나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이 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짜장면 한 끼를 사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삶으로 입증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100번의 말, 1000번의 말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부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며 사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다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늘 영광 보좌 위에서만 찾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관계의 이웃 안에서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며 살기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함으로 올 한 해가 더욱더 뜻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감동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은 사랑으로 많이 심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이 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해도 넉넉히 베푸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원리는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게 돼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많이 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사랑으로 많이 심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이 심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속해서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크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끔 끔찍한 죄를 짓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욕심부리고 사기치는데도 너무너무 잘 나가. 너무너무 저 사람들이 잘 돼요. 자식들도 오히려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사는 거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에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살아도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느낌, 이런 탄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놔둘까? 이런 고민과 탄식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삶이 잘 나가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시편 37편 1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점점 잘 되고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풍성하고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중에는 쇠잔해지고 배임당하게 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게 좋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은 쇠잔할 날이 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끝은 패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도 전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아도 친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내 수고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치유요, 그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심으면 결과적으로 잘 될 수 없어요. 왜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지금은 떵떵거려 보여도 유익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심었는데 의로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8절 이하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랬어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좋아 보여도 좋은 열매로 계속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복 있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많이 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많이 심으면 여러분 당대에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당대에 분명히 보시겠지만 혹시 못 봐도요, 자식 때 거두어요. 자손 대대로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많이 심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많이 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많이 심자,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많이 심으면 연말에 열매로 거둘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 거둘 수도 있어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을 심으니까요,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의를 심으니까요, 긍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쁜 걸 심는데 어떻게 좋은 걸 거두겠습니까? 악을 심는데 어떻게 선을 거두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많이 심읍시다. 내가 심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심고 무엇을 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무엇을 어떻게 많이 심을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랑으로 많이 심는 것을 실천해 보자고 말입니다. 사랑으로 많이 심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요소를 갖춰도, 은사를 받고 모든 조건을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매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리라,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리라, 그리고 사랑을 많이 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많이 심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